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형아 들어봤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어. 예레미야서가 아마 바로 예레미야 앞에 있지? 예레미야서는 총 52장까지 있어.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좀 짧을걸? 어쨌든 자, 오늘은 1장입니다. 자, 이게 영어로 제목으로는 lamentation이야. 여기 써있어. lamentation.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해석하면 비통에 차서 한탄함. 뭐라고? 비통에 차서 한탄. 그러니까 뭔가 한숨 푹 쉬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야. 하영이는 언제 비통에 차서 한탄해? 힘들 때, 어떨 때 힘들어? 공부가 어려울 때. 공부가 어려울 때 한탄해? 어쨌든 자, 예레미야는 오늘 왜 한탄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요. 어떤 성일까? 예루살렘 성이야.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이 버글버글했거든. 이제는 어떻대? 없어. 없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과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과부가 남편 죽은 사람이 과부야. 어떻게 됐다고? 남편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강제 노동.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강제로 시켜서 하는, 한마디로 노예 신분으로 저렇게 되는 거야. 공주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야? 노예로 갔다는 거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눈물이 어떻게 흘러? 뺨에 흘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어도다. 밤에는 슬피 운대. 그리고 눈물이 뺨에 흐른대. 왜 그럴까? 왜 울어? 슬프니까. 왜 슬퍼? 사람이 없어서. 왜 사람이 없을까? 몰라. 그건 모르지. 그치? 그들이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에게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다 사로잡혀 갔도다. 사람들이 끌려갔대. 고난 가운데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잡았다.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잡았대. 한마디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뒤따라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핍박이 벌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너가 지금 어떻게 한다? 남들을 엄청 괴롭힌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해. 도로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길이 슬퍼한데 왜 그러냐면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대.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대.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성문이 원래 사람이 버글버글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항상 뭐 사람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맥혀 있어. 병목 현상이 검사를 하고 신분 막 조회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줄 서 있고 그런 곳이거든. 그런데 거기가 어때? 적막하며. 그리고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아도다. 이 처녀들이 왜 곤고를 받았냐면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해. 일하러. 자,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적이 머리가 됐대.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나오네. 어떻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지금 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사람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슬퍼지고 밤에는 슬피 울고 사람들이 왜 끌려가고 왜 강제 노동을 하고 왜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지 그 이유가 이제야 5절에 가서 나오는데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대. 자, 무슨 죄인지 계속 보자.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그의 지도자는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사슴이 자기 먹이를 찾아 헤매잖아. 근데 먹이를 못 찾았어.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심지어 먹을 것도 못 찾았는데 뒤에 사냥꾼이 막 쫓아와. 다 도망갔지, 그지?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한대.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이런다는 거야.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다 그의 멸망들을 비웃고 있대. 겉봐야 내가 잘 나가더니 다 비우는데 지금. 그지? 자, 8절 또다시 그 이유가 나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조소가 비웃는다는 소리야. 크게 범죄하더니 이제는 남들이 비우는데.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벗었어? 발가벗겨졌지.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한 명의 사람으로 비유한 거야. 전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마치 홀딱 벗은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거지. 사람이 벗으면 막 보이잖아, 그지? 벗었음을 보고 업신이 여겨. 그는 탄식하며 불러. 진짜 이러는 거야. 그의 더러운 곳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아니, 더러운 게 옷깃에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아야 돼. 빨거나 닦거나 하여튼 그래야지. 근데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한대. 더러운 걸 그대로 내비 둔다는 거지.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낮아졌는데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대.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아니 지금 여호와의 원수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아? 예레미야가 울부짖으면서 내가 봤을 땐 둘 쪽이야. 하나님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볼게.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원래는 잡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거야. 뭐라고? 그들. 잡것들이.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아니 보물로 먹을 걸 바꿨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먹을 게 없어졌으니까 이런 거야. 그치?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거야. 이게 지금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야. 야, 니네들은 이거 다 관계없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응?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계속 볼게.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아니, 발 앞에 그물을 치면 잡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슬슬 이게 올라오고 있지, 그지? 계속 볼게.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치? 그치? 딱 느껴지지?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셔도다. 이 포도주 집틀이야. 어떻게 버렸다고? 포도주 집틀에 놓고 밟아버렸다는 소리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아니 왜 울어? 이렇게 불평하면서?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든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는데 그를 이러는데 위로할 자가 없어.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다 명령해서 다 이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신 거야.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뗀 거야. 그 이유는 이따 보자고.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어도다. 원래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야.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야.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한 점을 찍자면 성전이야. 또 거기 성전에서 가장 한 점을 찍자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야.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 그럼 질문할게. 그 거룩한 곳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이 원래 거룩해서야 거룩한 분이 오셨기 때문이야. 거룩한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거지. 거룩한 분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야. 계속 볼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바로 말씀하잖아. 여호와는 의로우시대.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어떻게 했대? 거역하도다. 이제 이유가 슬슬 나오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가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 이상하다. 지금 뭐 읽는데 봐봐.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아니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거든. 근데 어째 아빠는 예레미야 말 같이 안 들려? 여기서부터 누구의 말로 들리는지 알아? 하나님 말로. 그럼 봐봐. 내가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가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 아니 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만한 분은 누구야? 하나님. 지금 그렇지.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시 말해 누구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 그게 선지자들이야. 계속 볼게.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대. 왜 기절했는지 알아? 왜? 배고파서. 먹을 걸 구하다가 왜 기절해? 못 먹어서. 배고파서 기절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걸 보고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전체로 읽었을 때 어때? 마음이 점점 들으면서 행복해져?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지? 뭐 뭔 말인지 정확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은 들으면서 사실은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영적으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전해 듣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이 말을 100% 이해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이해되면 되는 거야. 자, 오늘 딱 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마음에 동시에 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저들에게 경고하라. 뭐라고? 너는 저들에게 경고하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뭘 경고하라는 거야? 아빠가 옛날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 대한민국엔 뭐가 결정됐다고? 뭐? 신발? 심판이. 확정됐다고 그랬었어.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계속 심판을 향해 다가갔어. 그럼 이제 지금 2020년 12월이잖아. 2020년이 얼마 남지? 안 왔어. 그리고 이제 겨울이고 추운 시기야. 응?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빠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이제 어떤 시기가 올 거냐면 기근의 시기가 올 거야. 뭐라고? 기근. 기근은 어떤 시기야? 꼭 밥이 안 먹을 게 없어. 없는 시기야. 이유는 뭔지 알아? 여호와께서 그들의 식량봉을 치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저께 아빠랑 하연이랑 예배 드렸지. 어저께 또 제목은 뭐였었지? 뭐였었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여호와 앞에 있으면.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원래 거룩한 곳은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야. 거룩한 분이 계셨을 때. 그럼 오늘 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지파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딱 하나야.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어.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에서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다들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성전이 무너져버려. 잘 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무너져. 왜냐면 항상 말하지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두 개의 총 성전이 있었어. 솔로몬이 지었던 아주 멋진 첫 번째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힘들게 가까스러져서 너무나 초라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울었던 그 성전과 그 성전을 헤롯이 증축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 그나마 예전에 많이 명성을 되찾았던 그 성전까지, 거기까지가 두 번째 성전인데,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둘 다 쑥대밭이 됐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네가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을지라도 네가 여호와 앞에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남은 그 모양 뿌린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다 박살이 났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약 시대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어디에 거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진 건데 사람에 직접 오신 거야. 뭐라고? 그걸 우리는 뭘 받았다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받았다고 표현해. 성령은 마치 우리가 끌어다 쓰는 능력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와 계신 거야. 그러므로 내 몸이 뭐가 된 거야? 성전. 거룩한 곳 성전. 내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 성전이 된 거야.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와 계시면 나한테 어떤 증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부딪히기 시작해. 심한 싸움이 발생하기 시작해. 뭐라고? 싸움. 어떤 싸움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 간에 심한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해. 뭐라고? 심한 충돌. 다시 말해 그걸 우리는 고민이라고 표현하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겠고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알아. 근데 그 괴리감이 너무나 커. 내가 원하는 건 내 혼을 만족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살리는 거야. 근데 나는 나를 죽이는 길로 자꾸 행해. 어떻게 된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한 갈등을 하게 돼. 어떤? 심한 갈등.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원래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원래 의지를 굴복시켜 가시는데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타이르시며 한없이 기다려주시며 바로바로 징벌치 않으시고 더러운 것도 참으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안에 와 있는 경우 더러운 이놈이 자꾸 뭘 저지르냐면 죄를 저지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죄를 참으셔. 다시 말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 옷에 오물이 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고 계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고 성경에 수많은 거에 명시되어 있듯이 단 한 가지 절대 참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우리가 뭘 섬겨? 우상을 섬겨. 우상이 뭔지 알죠? 뭐 너무나 많이 말을 했지. 우상은 어떤 특정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거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야. 아니 정작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살고 아예 집을 우리 안에 초막을 져놓고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 체제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거나 어느 다른 나라의 뭐 미국 대통령을 의지하거나 또는 지금 어떤 특정 뭐 정치인을 의지하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옆집 아저씨를 의지하거나 옆집 아저씨.
그렇게 수없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구나. 다른 것에게 절하는구나. 그게 너의 신이구나. 더 이상 너는 내가 있을 성전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야. 그럼 어떡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겠지. 자,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아빠가 말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대로 휘황찬란하게 있을까? 아니면 철저하게 부서져 버릴까?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한 번 받은 구원이 어떻게 취소되나요? 자, 지금까지 아빠가 했던 말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성전도 부서졌어 이놈들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 왕이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구하는 지혜 말고도 다 허락해 주시고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내 버리셨다고. 그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아니 성전은 무너지는데 심지어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성전이 부서진 것처럼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부서져야만 했어. 뭐라고? 부서져.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뭐라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다시 안 짓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게 아닌 죄가 있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뭐야? 우상 숭배한 죄도. 정말로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사람마다 우상이 정말 다양한 모습이거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우상을 어떤 형태로도 내비두시기를 원치 않고 바로 지적하셔. 불편한 마음을 계속 주셔. 근데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많은다고 그래갖고 그걸 계속 옆으로 제끼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양심에 화인이 맞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곳인 과거 성전은 이제 터로만 남겠지. 오늘 예레미야가 그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 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쭉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 아까 아빠가 말했듯이 대한민국 앞에는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요. 그냥 앞에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제 환란이 시작될 거야.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야. 대한민국엔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부터 그게 시작될 거야.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기절할 거야. 그 성읍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끌려가서 남자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남자들이 끌려가는지 알아?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남자들이 끌려가. 그러다가 이제는 심지어 중학교 애들도 끌려가. 초등학교 남자애들도 끌려가. 왜? 전투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성인 여자들도 끌려가고. 그래서 성읍에는 정말 싸울 수도 없는 어린아이들과 응? 노인, 힘없는 자들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바꿔볼게. 왜 도대체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있냐고. 하영아, 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지금 닥쳤어? 죄정한 어떤 죄? 하나님과의 다른 우상. 맞아. 이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이자 단일한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야. 뭐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 근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심지어는 다른 신을 더 의지해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가증한 짓을 저질렀어. 자,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제부터는 개인에 대한 얘기로 바꿀게. 혹시나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당신들이 이 끔찍한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 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슬픈 얘기만 했지. 아니 아빠 솔직히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가 이럴 줄 알았겠어? 나 몰랐어.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갖고 네 한 거야. 알지? 원래 오늘 일요일 오전엔 예배 드릴 계획이 없었어. 지금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왜냐면 이렇게 아빠 얘기를 해도 분명히 어딘가에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네 말 들을 땐 그렇게 겁먹었는데 막상 내가 핸드폰 들고 딱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들을 할 거야.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네가 암만 뭐라고 그래도 뭐가 달라지는데. 정말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정말 예전과 지금이 똑같아? 아니잖아. 양심이 속이지 않다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알잖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선 때문에 대선?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일 때문에 지금 접입가경으로 가고 있고 계속해서 선거 부정. 사실 미국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미국은 지금 그냥 두 개로 분열돼가지고 거의 자세한 거는 너한테 설명하기 지금은 힘들어. 두 개로 분열되어서 왜 그러냐면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으로 바뀌어서 거의 절반 정도의 지지층을 얻고 있어. 그렇게 되면 미국에게 남은 기로는 뭐냐면 내전이야.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 뭘 갖고 있는 줄 알아? 총 갖고 있어. 미국은 마트에 가면 총 파는 나라야. 그래? 그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마치 장난감 사듯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총기 허가제로 뭐 바꾸자고 막 했지만 미국은 그게 가능하잖아. 왜냐면 미국은 옛날 서부 시대부터 총 갖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집을 지켜내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여자들도 총을 다 쏠 줄 알아. 당장 내 집에 도둑이 쳐들어와서 총 들고 왔을 때 내가 총이 없으면 맞서 쌀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서랍에 권총들이 있는 나라라고. 심한 경우는 막 장총과 이런 것까지 다 있어. 그런 나라에 내전이 일어난다면 다들 각자 무기를 들고 싸우면 그게 뭐야? 군대 대 군대 싸움이야. 미국은 전 국민이 거의 군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왜? 이미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총이 다 있는 나라니까. 다시 말해 2021년일지 아니면 2020년의 말일지 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니네 이제 끝났으니까 메롱 그걸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뜸을 들이면서 답답하게 하시는 걸까? 네가 하나님은 왜일까? 두 번째. 뭘 원하시는 건데? 회개. 그래. 회개하라고. 왜?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회개하면 이미 그 환란을 겪으면서 뭐가 의미가 있냐고. 물론 환란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긍휼이긴 하지만 환란이 닥치기 전에 다시 말해 마지막으로 그나마 평온 비스무리한 걸 느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정말 회개하라고. 그럼 회개가 뭔지 가르쳐야겠네. 회개가 뭐야, 형아? 내가 하던 거 없애버리고. 네가 하던 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누가 지적해 주신 문제점?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던 그 문제점을 찾아서 없애버리고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거야.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조건을 달았어 안 달았어? 뭐라고 하시던? 조건 안 달았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려버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예요. 다시 말해 회개는 에덴 동산 이전으로 돌리는 거야. 에덴 동산에 인류가 죄를 짓기 전 상태의 마음 바탕으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던 그 인류의 최초로 돌리는 마음 바탕이 회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야. 그럼 어렵지 않잖아.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화났던 이유도 딱 하나야.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 너희는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말에 순종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니네가 좋아.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통해서 이렇게 겁을 주셨어. 사실이야. 그리고 이대로 이로 벌어질 일이야.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야. 한 명이라도. 들을 귀 있는 자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순간 회개하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원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뭐라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에 순종하면 돼. 여기다 내가 뭐 말을 더 첨언하겠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세밀한 음성에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그러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분이 해결하실 거야. 자, 어저께 예배와 오늘 예배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 어저께 분명히 뭘 얘기했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치? 기억하지? 우리한테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 거대한 문제를 이렇게 눈앞에 갖다 놓으신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 막 난리가 났거든? 당장 생각해봐. 만약에, 그냥 정말 가정 한번 해볼까? 지금 당장, 나라에서 최고 등급의 거리두기를 선언했어. 그게 뭐냐면, 집 밖에 나가지 마야. 응? 그래, 먹고 살긴 하기 위해서 오로지 택배 인력, 그것도 국가에서 인증한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애들만 돌아다닐 수 있고, 아예 돌아다니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쳐보자.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심각해. 왜? 경제활동 스톱이잖아. 어쩔 건데? 니는 어쩔 건데? 택배? 택배도 통장에 돈이 있어야 시켜먹지. 안 그래? 돈 다 떨어지면 없잖아. 그러면 니네가 믿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았네? 뭐 집에 얼마나 재겨놓으셨는데? 뭐 집에 한 3년치씩 재겨놓으셨나? 그거 안 썩을 거란 법 있나? 심지어 전기도 끊기면 어떻게 먹을 건데? 손으로 밥 먹을 거야?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거기다 쳐. 발라. 마트에 가서 좀 사재기. 이 말 들으면서 분명히 이런 사람, 마음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마트에 가서 사재기 좀 해야 되나? 아마 이 말 방송으로 나갈 때쯤에 분명히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마트에 가서 사재기 좀 해야 되나? 잔뜩 통조림이라도 깔아놔야 되나? 분명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빠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무슨 믿음인지 알아? 환난이 닥친다는 말에 대한 믿음은 생겼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뭔지 알아? 쟁여놔야 되나?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응? 차라리 그렇게 믿을 땐 바보같이 믿는 게 나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순간 이동시켜서라도 음식을 우리를 안 굶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아니 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쌓아놓으신 하나님은 잘만 믿는 척하면서 막상 똑같은 상황이 자기네들 앞에 벌쳐지니까 왜 그런 하나님은 못 믿는 건데? 왜? 구약의 하나님이 좀 지금은 달아 빠져갖고 지금 힘이 없나? 성경에서 읽을 땐 아멘 하면 잘도 하잖아. 구약의 그 하나님.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라서 힘이 좀 떨어졌나? 아니.
믿음은 뭐냐면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머리를 100방으로 돌려봐도 답이 없을 때 그분을 완벽하게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완벽한 순종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 다른 계획이 있었다가도 그렇게 바보같이 믿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이구야, 내가 넌 좀 더 챙겨주셔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분이야. 왜? 그분은 무한에서 무한까지 가능한 분이시니까. 근데 왜 그런 분을 못 믿는 건데? 왜 알량한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 갖다 넣는 건데? 하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냐? 뭔지 알지? 하여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하여가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하여가 자꾸 겁먹은 표정으로 변해서 너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만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게. 결론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뒀어. 뭐라고? 복과 저주. 참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면서도 항상 빠져나갈 길을 놔두신다니까. 아니 빠져나갈 길을 안 두고 이렇게 겁을 주면 진짜 무서운 분이야.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언제나 빠져나갈 길은 놔둔다니까. 그게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발견돼서 난 너무 은혜가 돼. 왜냐면 극도로 화가 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길을 놔두고 치신단 말이야. 그게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가 한번 결론내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린아이 입에서 들어보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 하나님이랑 딴 거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 결론이 그게. 회개하고 누구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 잘 들으셨죠? 하영이가 한 말이 정답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환날 날에 구제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을 선포하면서도 언제나 빠져나갈 퇴로를 준비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래 이런 말씀을 할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 가정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역시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모습 또한 자비로우신 걸,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임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여져서 환난 안에 그 환난을 겪지 않고 주님 앞에 구제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